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생명의 주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우리 3장 1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구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회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회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결국은 이거죠. 회심 없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 회심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결국 다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했는지, 그 회심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또한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죠.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는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오늘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정말 어떤 큰 능력이 있는가 쳐다보는 것이에요. 쳐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증거하는 통로고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현상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요.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서 날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5장 24절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적은 사람을 놀래켜 해요. 이런 놀라운 일. 하지만 그 기적 자체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사울왕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어떤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적 같은 승리들을 다 경험해요. 그런데 사울이 주님이 주신 기적 같은 그 승리를 통해서 교만해져요. 기적은 믿음을 강하게도 하지만 또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기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요. 다시 기적 주셔서 내 인생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 기적으로 내 인생이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생활하는 거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기 원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요, 누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집중하니까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죠?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주. 여기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아르케곤인데, 아르케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생명 자체라는 거죠.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리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떤 확인 도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주를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도리어 깨트리고 사세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회심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솔로몬 행각이라는 어떤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죠.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아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해석하는 선생 정도로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이기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선생, 선지자 정도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 예수 떠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인생을 착하게 또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 그
그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존재의 기반, 내 존재의 모든 이 시작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를 믿게 되죠.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닌 것이에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또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도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심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 줄 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몰라서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닌가요? 예?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가 안 되나요? 몰라서 죄를 져도 죄인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외면,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 생명의 주, 그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큰 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고백, 그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심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회심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받아들여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입니다. 끊어짐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요?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죄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게 되면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 또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그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몰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무지를 다 알고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죄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썼어요. 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매일매일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죄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죠. 회개의 회심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생각과 사고와 모든 행동 양식이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다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그 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그 인생, 이것이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요. 뭘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참 많습니다. 비판들이.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데 그 구원에 있어서 회심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첫 단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회심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것으로만, 개인의 구원으로만 제한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회심을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개인의 구원에만, 개인의 구원으로만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멈춰 있는 거, 교회 안에 갇혀버렸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짐 월리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 새롭게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회심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불의에 대해서 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회심은 분명히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계속 똑같은 길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목표가 여전히 돈 버는 거, 내 행복해지는 거, 그 이상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은 단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대신 그 예수는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른 길에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인격이 변하지 않고 있고, 내 삶의 모토와 내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회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똑같지 않아요. 무슨 차이인가? 무슨 차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 생명의 주가 그들을 담대케 한 거죠.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 없는 것보단 돈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베드로의 소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힘든 사람과 함께하며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고 울고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절대 개인의 변화, 개인의 것으로 머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확장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정말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민과 그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은요, 교회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확실히 보여주고 확실히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왜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한 부여롭게 하며 나를 힘있게 하는 생명의 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고, 또한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정말 다 믿는 성도님들이 줄 믿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회심했는가? 그 주님 앞에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질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또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